자,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절대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자, 복음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사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 상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번 거기에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한결 주님께 내려놓을 뿐이에요. 주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그게 바로 형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겁니다. 죄. 근데 이걸 몰라.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인격으로 생명 믿음 만나지 못하면 전부 다 자녀가 뭔지, 내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으로 이것도 모릅니다. 몰라. 아무리 말씀을 1000번 만번 선포해도 그 말씀 무슨 의무인 뜻인지 모른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불법을 행치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게 되면, 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는 여러분 생각 유혹하고 미혹해. 자꾸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여러분의 옳다 의름으로. 예? 그러면 어떠세요?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가 우리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마귀한테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마귀에 이끌려서 내가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이룰 수가 없어.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가 간구가 드려짐이 있어야 되지. 네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있죠.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고. 근데 마귀는 그걸 못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여러분 생각 속에 집어넣어. 내 생각 속에 집어넣다니 마귀는.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 붙잡히게 만들어. 주변 환경 여건에 붙잡히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이 많아지고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안에서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 주의 역사 가운데 붙잡혀 보세요. 어떤 상황이 사건이 문제가 발생해도 그 사건 문제가 내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 단순해져. 왜? 주체가 누가, 근거가 누구니까 내가 아니고 주체가 근거는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형통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되어지고 이루어짐의 역사를 주권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주의 그 믿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는 여러분 항상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순간 마귀한테 속아버려. 누구에 속해져?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그래서 마귀는 주님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 속한 자로서 있으니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삶과 장래의 소망이 현재 성장하는 삶과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말씀에서 불법을 행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말이요, 불신자들과는 신분이나 삶의 궁극적 목표가 다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어. 이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그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을 본받아 이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본받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생명이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주어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같이 행동하게 돼 있어. 살게 돼 있어.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행하는데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는요, 사람이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기독교가 그거예요. 왜? 누구의 생명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니까.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깨닫다 보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라고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면 뭐예요?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택하고 부르시면 내 주권과 권리가 다 어디요? 주님께 양도하죠. 주의 주권의 섭리가 내 삶이 되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루시고 되어질 일이야 내가 이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도는 그 신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순결한 온전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쓴다. 애써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 가운데 내가 힘써야 돼. 이게 여러분이 육으로 사는 사람 불법이 뭔지도 몰라. 불법이 뭔지도 몰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불법인데 그것도 몰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는 게 불법인데 그것도 몰라.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그걸. 내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행해야 되는데 주님을 행하지 않는 게 불법이라니까. 여러분이 내가 뭐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떤 일이 하나님부터 주어집니까? 안겨줍니까? 주어지고 안겨지느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찬송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찬송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또한 성도의 삶의 공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자라는 것인 만큼 불법을 행치 아니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에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그 행실로 구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어떤 때는 내가 마귀에 속한 자로서 행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행한 게 있어. 근데 그걸 나로 행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의로, 내 옳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은 마귀에 속한 거라니까.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성경말에 육으로 행하면 반드시 뭐라 했어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육으로 행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죽는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꿈이 있어요. 내 생각은 옳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생각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계획 다 무용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은 마귀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을 소개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인은 본질상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기에 결국은 살인을 범한 자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 여부를 영안의 신령한 진정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 자체를 육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예배 자체를 모르죠. 주님이 뭐라고 너희가 내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 내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는 거 육적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 내가 마귀에 속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내가 몽롱해져 버려. 내가 몽롱해져.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불법의 죄가 그걸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는 수식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는 수평적으로 인간들과 어떻습니까? 바른 관계도 맺을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믿음의 신앙을 가지면 모든 사람과 서로 합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예요. 반복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는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구나.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사람 관계가 서로 반복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걸 몰라. 내가 싫으면 저 사람 싫은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어떻게 저 사람 싫어해요? 내가 싫다고 어떻게 저 사람 판단으로 비판을 정죄를 해요? 그 사람 안에 정죄 요소가 내 안에 있고 그 사람 비판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 속에 뭘 보지 못해?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티를 보지를 못해. 빼지를 못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해도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거지 사람이 힘써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전해진 자는 죄를 지서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그런 겁니다. 자,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이미 심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불법을 행해서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죄물로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롭다고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어져. 생명이. 영생의 생명의 믿음이 주어져. 그럼 내 안에 사시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행하는데 무슨 죄를 지어요? 불법을 행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내 안에 어떤 불법된 요소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체가 근거가 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보세요. 죄 뜻가운데 여러분 순종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불법의 요소가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을 못 써요. 여러분을 불법 행하러 이끌어 갈 수가 없어.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그분의 주권의 역사가 내 심령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 불법의 용서가 여러분의 힘을 못 써. 근데 그런 역사가 내 안에 행해지지 않으니까 항상 자기 머리가 돌아가, 자기 생각이 돌아가. 그런 사람 피곤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일. 자,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 죄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에서 뭐가 불법이고 뭐가 죄인 줄을 아는 게 축복 아닙니까? 사람은 그걸 뭐냐? 예수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고 빛이라고 했어. 주님을 영접해 보세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뭐 있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와. 빛이 들어오니까 불법의 문제를 여러분이 알게 돼 있다니까.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법이 뭔지 죄가 뭔지를 알게 돼 있다고. 근데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없으니까 내가 불법이 뭔지 죄인지를 몰라. 내가 그랬잖아. 믿음으로 행하지만 다 죄라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산 그리스도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주님으로 행하는 건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신분과 그러한 성도의 장래의 영광을 소망. 현재 주님은 어떻습니까? 본받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여기서 역설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녀의 불법을 행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살아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일 믿고 영접했느냐?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일 믿고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었나니 그랬죠. 이거 혈육으로 육으로 된 게 하나님으로 난 자니라. 하나님으로 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좀 만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은? 네?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내가 제 얘기해서 죄송하는데 제가 하나님 못 만났어. 권사님들이고 삼각산에 가는데 밤새도록 권사님들이 기도하길래 나는 못 만났으니 어떻게 해요? 저분들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지. 내가 봉고차로 모시고 내가 산에 올라갔으니까 봉고차가 처음에 나올 때
기아에서 처음 나올 때 권사님들 모시고 산에 올 때 장로님들이 나한테 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기 마누라 탔으니까 그 조심하라고 막 그냥. 장로님 지금 무슨 말을 하십니까 지금? 무슨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말을 하세요 그렇게. 막 장로고 나는 없어 그냥 성격이.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해. 밤새도록 여러분. 그러면 저 사람들이 미쳤던가 정상이든가 그걸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미치든가 나도 하여튼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근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 그냥 끝난다고 그러지 말고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뭐가 인생을 사는 데가 불법을 행할 수는 없다.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게 아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완벽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사망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불법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 내가 이 밤에 단판을 짓자. 단판을 짓자. 그러니까 바위 밑에 앉아가지고 저녁 내 기도를 하는 거야. 저녁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나주시고 응? 그러면 저 사람들 미쳤으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내가 태우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산기도를 날마다. 그리고 바위를 치면서 저녁 내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판을 지라고. 여러분 생각에 빠지지 마. 환경에 빠지지 말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 개입하고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손바닥에 찢어져가 피가 날도 몰랐다 했잖아. 손바닥에 찢어져가 피가 날도 몰랐어. 성경의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만나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달라 보여. 해가 달라 보이고 공기가 달라 보이고 햇빛이 달라지고 다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사람이 육으로 보는 세계가 다른 세계가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미쳤죠. 나도 미치지 이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면은 세상 사람 수준에서 놀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 수준에서 살지 말아야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럼 내가 그렇게 살게 돼서 그 생명의 믿음을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논리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께 죄가 없어.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누구다? 그리스도니까 절대 불법을 행할 수가 없지. 죄를 지을 수가 없지. 그래 이분은 주의하면서도 실제로 내 안에 사신 내가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 내가 왜 내 생각이 이렇게 자꾸 돌아가? 자, 그리스도는 죄를 멸하러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부활의 시. 그래 멸하러 오셨으니까 그분은 사람들의 생명과 빛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이 있는 자에게 빛의 기능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 빛이 비춰도 계속 어디에요? 죽은 자로서 보니까 빛의 역사를 감각할 수가 없는 거지. 느낄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권면합니까? 뭘 가르칩니까?
뭘 증거하느냐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래 사단은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 미혹하여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나한테 부추기는 거구나, 미혹하고 유혹하는 순간 이걸 성령 안에서 생명의 빛비추면 역사 가운데 깨닫는 거지.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해도 모르니까 그냥 이끌려가. 그렇게 행한다고. 그리고 그 욕에 빠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를 소유한 자는 그러한 욕에 승리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할 수가 없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았던 이단들은 염두에 두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단이 될 수가 있어. 복음의 원리를 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지고 이단이 돼버려. 이단은 뭔지 아세요? 이미 구원파라든가 이단들은요, 이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은요, 나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 모든 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거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고 파괴시켜. 이게 파괴시킨 걸 몰라. 그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알고 깨닫는 거지 몰라. 이단들은 뭔지, 구원파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이미 구원받으면 무슨 짓거리 해도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게 구원파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빠져가서 못 빠져나올까? 미혹의 영에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에 붙잡히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많고 힘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거지, 내 스스로는 힘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지 말라고. 여기서 불법은 곧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진리와 교리를 왜곡하여 바로 어떤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거슬리는 범죄를 행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켜서 자신이 잘못된 어떻습니까? 사상과 주장 등으로 성도들 미혹했던 잘못된 이단 사실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들의 행위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의 기준을 주신 율법을 파괴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믿음으로 주어진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지. 그래도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건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고 나타나셨던 거예요. 이게요, 믿으면 깨달아져.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어지, 성령으로 믿어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진다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죄가 불법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강조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분은 뭐예요? 죄가 없는 분이라 이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 죄를 대신 속죄할 수가 있어.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바로 처녀의 몸을 태어난 거예요. 아담으로 계보로 아니고 성령으로. 그렇게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그게 깨달아져. 맞아.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걸 알게 된다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이는 너무도 확고부동한 기독교 진리입니다. 다른 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사용하셔야 돼.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 사역이 돼야 돼. 성령이 나타나는 건 사역이 돼야 돼. 그러면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저 사람 권면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 안에 함께한 성령 그 사람을 깨닫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직 너희가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내 증인 되라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내가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가. 바빠 자기 생각이. 자기가 돌아가. 자기 생각이 돌아가. 자, 다만 그 속죄 사역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머리로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 지혜에 기초하여 이해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도 오직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을 매우 꺼리끼는 것이요 매우 미련한 것처럼 이방인들 유대인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다 이뤘다 가셨는지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내 마음으로 믿어져. 그래서 내 안에 믿어지는 것만큼 실제로 성령으로 그게 내 심령의 죄에 적용이 돼.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의 죄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내 안에 어떤 구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왜 성령이 내 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 안에 뭐예요? 언제 안에 구원으로 이뤄 나가시죠. 그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민감 반응을 보여야지. 하지만 하나님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인류 죄를 죄속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법의 기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로마서 8장에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 생명의 성령이 지하 사망에 너희를 해방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 거 모르면 그걸 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물어보시라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나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만 순종만 해. 그럼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알고 깨닫고 믿게 하시는가? 그 역사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성도는 말이에요. 성도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치 않아야 된다는 거. 같은 죄를 계속 범치 않아야 돼.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 하나님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을 무시로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해야겠는데 기도가 회개했습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놓고 또 그 짓을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이게 죄라는 거 알았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회개가 뭔지 아세요? 돌이키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이게 회개예요. 자,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본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근데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영이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보여. 실제로 여러분 삶에 그분이 알고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걸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로 보는 게 내 안에 성령으로 그걸 보는 거죠. 여기서 범죄하다 현재형으로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계속 상습적으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만나주기 전에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기 전에는요,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아요. 이 만났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은요, 불법으로 행하면 하나님 가치 없죠. 가치 없습니다. 근데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기 좋은 소리만 해줘. 그러나 만난 사람은 계속 책망이 나가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저 사람 지 혼자 만났지 주님은 만나주지 않는 사람이 많아. 자기가 만난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 만나주셔. 성경의 모든 걸 보세요. 삭개오도 죄인이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보세요. 주님이 만나주셔.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보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장막을 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제 근데 본절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아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느냐 만났느냐 이거예요. 절대 범죄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에 뭐예요? 생명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으로 살 수가 없어. 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믿음을 가진 후에도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겪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단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믿음 확신이 내가 성령 안에 생명의 믿음 속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게 믿어지지 않는 기도가 뭐예요?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내 남편이 있습니까? 내 아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똑같이 같이 움직이지 말고 같이 생각으로 갖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께 속합니까? 우리 한 가정을 살아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 속한 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인정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에 속한 자가 여러분을 이끌어갑니까? 그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 다 책임지고 이루실 텐데, 안겨줄 텐데,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필요 없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염려가 들어와. 기도하면서도 들어와. 그리고 진리 알고 깨닫다 보니까 한 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하나님 신직 좀 깨닫게 해주시지? 이제 깨닫게 해줄까? 아, 기도가 필요 있구나. 기도가 쌓이는 게 필요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집을 계약을 했는데, 했는데, 3월 29일 날로 했는데, 누가 자꾸 그런 거예요. 응? 원칙은 우리 집을 계약하고 집을 계약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가? 나는 그냥 믿음으로 했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잔금이 그 맞춰서 돈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잔금이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그냥 그 집주인 축복 기도하고 남편 아내 기도하고 그냥 우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여기 들어온 사람 축복 기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나중에 복덕방에 전화했더니 아이 목사님 그 복덕방에서 자기가 잔금을 다 책임진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지.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해야죠. 그랬더니 어제 한 사람 보러 와가지고 아주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내가 필요 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주님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잖아요. 그럼 다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책임지게 주님이 주어지는 안겨줄 때까지 그런 확신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주어진 게 우리에는 뭐만 넘쳐요? 감사와 찬양만 넘치죠. 그죠? 아니 주님이 주어지니까 감사와 찬양만 넘치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 일을 주님이 주어졌지만 그게 이루는 데까지 기도가 계속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쉬지 말아야 돼. 되졌다는 게 아니고 거기는 마귀가 또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기도가 따라야 된다는 거 알았어. 그 일이 주님은 언제 이루어질 때까지. 자,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어때서 성도가 죄를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짓는 것을 인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 이거죠. 바른 죄에 대해서 온전히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거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럼 그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 회개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다시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뭐라 합니까? 보이는 간접적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데 그게 회개하는 게 주님께 완전히 붙잡히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다시 그걸 번복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도는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지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성도는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마라 이겁니다. 죄가 내 안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자, 7절 봅시다. 7절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락과 평화는 말이에요. 안락과 풍요는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안락과 풍요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신기루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활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보통 보장이 되고 주님으로 준비한 거 예비한 것을 안겨주도록 모든 것이 주님이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그것이 신기루예요, 신기루. 나를 보장하지 못해. 7절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운 것 같이 의롭고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배후에서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그 영은 마귀예요. 그걸 인정을 하라고 그들 믿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요, 여러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마세요. 받아들이면 내가 번거로워져요.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니니까. 아니 그렇다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내 안에 새기지 마세요. 새기면 어떠세요, 여러분?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면 그 마귀 역사인 거예요. 그런 걸 못 느끼세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닌 속에서 누가 얘기를 해. 나를 위한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말을 내가 받아들여 보세요. 내가 번거로워지잖아요. 필요한 생각이 붙잡히잖아요. 내 안에 평안이 주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성령 안에 주어지는 거죠. 이게 세상 것은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모든 것은 아무리 그게 평안과 풍요하다도 그건 신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분명히 확실해요. 현재뿐이 아니고 미래까지도 보장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어쨌든가 미혹받는 것은 마귀의 미혹을 받는 것과 같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소를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그게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럽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법에 대한 무감각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하게 하는 올무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심각하게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심각하게 그게 없어. 그게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거죠. 죄를 짓냐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은 죄의 기원이 마귀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담이 인류 조상 아담에게 죄의 기원은 마귀로부터 주어졌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까지 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세요. 아, 저 사람 마귀에 속한 자구나. 자기가 뭔가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믿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돼? 하나님이 되는구나. 그래 여러분이 그걸 그냥 정확히 보게 돼 있어. 뭔가 자기는 뭔가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건 마귀에 속한 자인 거예요. 사람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만 내일 일을 몰라. 근데 뭐가 이룰 수 있고 될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선악을 따먹으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죠.
우리 탑을 하늘까지 쌓자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자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 어떠세요?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는 거지, 사람의 생각이 들으면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은지 몰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하게 됐잖아요. 혼잡하게 됐는데 성령 안에서 모든 게 하나가 돼요. 오순절 날 때 16나라에 온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 말을 하느냐. 그 말을 다 알아듣죠. 복음의 말 다 알아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돌아가지 마세요. 내 생각이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우기를 원하는가, 이걸 여러분 주님께 내놓고 기도해야죠. 죄가 마귀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 속한 자는 그럽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의 삶에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의, 내 자식, 마귀의 일이 멸해진다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10절 여러분이 8절 후반절에 보세요. 사단에 대한 주님의 완전한 승리는 십자가 부활로 이기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얘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죄 있다고 심판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까? 죄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죄 삭은 사망이니까 사람이 뭐예요? 죽어야죠.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내 죄로 죽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짓는 속성이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신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이게 복음이죠. 즉 세상의 공중고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무찌시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도래케 하신 분을 묘사된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마귀의 세력과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그 사역은 마귀의 세력과 싸움이에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마귀의 세력과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낫다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마귀의 세력과 싸움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싸웁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싸웁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그런 행동에 능력이 없으면 내가 분을 내지 화를 내지 마세요. 내가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내 자신은 이기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마귀 세력을 굴복하는 거지. 나는 그런 능력 힘이 없으면 빠지라고, 끼어들지 말라고, 내 정의감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렇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이러세요. 간단해, 그러세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눈먼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과 귀신된 자를 고쳐주는 사역, 바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걸 보세요.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더라.
예? 귀신이 나가니까 정상이 회복되더라. 마귀를 멸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를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마귀는 여러분한테 아무 힘을 못 써. 머리카락 건들지 못해. 마귀는 근데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을 할 수 있어.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경계를 해야 돼. 경계를 해야 된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과 대할 때 교제할 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내 안에 믿음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걸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 된다니까. 나를 어떻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나를 위하는 건 말 같지만서도 나를 더 낙심하고 자제하고 번거롭게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나를 더 단순하게 만든 사람, 감사하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 말하면 나를 더 생각이 번거롭게 만들어. 그것은 경계하라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한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는 말을 시켰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느니라 그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고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시고 제사함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걸 좀 인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지. 뭐 하나님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요 내 안에 죄를 가지고 깨닫지 알지 못해 무슨 하나님 일을 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전번에 어느 전도사가 다른 교회에서는 뭐 열심히 빠지게 하라는데 목사님 일하지 말라니까 이해를 못했대. 일하지 말래. 너 상태로 너 일하는 게 아니다. 네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 관계 네가 준비해라. 그래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달았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내가 세워지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나를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일합니까? 자,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로는 난 자로부터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만은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새 생명 믿음을 가진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해요.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이 내 안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의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나는 죽었어. 근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낫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고 하나님 영생의 생명 믿음을 가졌는데 내 안에 사실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범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관계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어딘가 기도하면서 그걸 응답받았어요. 뭐냐면은 옛날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불마차를 타고 나를 맞이해서 내가 나를 다시 부르리라 했더니 나는 내 생전에 부를 줄 알았어. 그게 뭐예요? 나를 천국에 부른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걸 어디에서 깨달아서 언젠가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시겠지 막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시 그게 다시 회복시켜지고 그 영광이 그 역사가 다시 행해지기를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간다는 거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세계에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미치지 말라 해도 미쳐. 모든 게 분명 확실한데. (10절) 봅시다. 10절 보면 뭐가 나와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의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의로 행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소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죠. 기분 나쁜 사람 왜 기분 나빠? 내 안에 마귀로 말면 행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아멘 하는데 마귀 역사가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라니. 웃기잖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거는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지. 성령으로 깨닫고 아멘하고 할 뿐이지. 내가 왜 기분 나빠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옳음. 내 의로, 내 옳음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 그 영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 여러분이 보세요. 서로 성도를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한 게 내 안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 생명의 믿음으로 내가 바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보여준 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줬죠. 성령이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 강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 여러분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겠어요? 얼마만큼 사랑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날마다 이름 불려가 아침에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사랑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날마다 여러분은 내가 날마다 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 날마다 기도하는 줄 아세요? 왜 날마다 기도할까?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여러분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를 기억한 것 같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 것 같이 여러분을 기억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기도하면서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 교회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교회예요. 이 파워가 힘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 다른 성도의 고통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느껴보세요. 그 사람의 고통을.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끈끈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남편도 보세요. 여러분 아내도 자식도 저 사람이 고통받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죠. 사랑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랑으로 기도한 거 주님이 강권 주권이고 그냥 행하시는 거 안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차춘아 집사가 막 울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 이제 신방을 좀 와달라고 하거든. 그랬더니 내가 미치겠대. 이게 그냥 어떤 게 전혀 환상 중에 꿈중에 막 그냥 이 어둠의 역사가 막 한다고. 내가 그냥 이게 그냥 우울증이고 돌아버리겠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 받으라. 기도해주고 여기서 손을 들고 우리 차집사 놓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그때 물어보니까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뭐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뭐라고 해요? 목사님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을 사랑하는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내 생각이지 이것은. 어떻게 그 사랑에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자 보세요. 내가 얼마나 우리 하집사가 전이 놓고 날마다 여러분이 하루에 2번씩 3번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보다 덜 사랑해요. 다은이를. 저 지은이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육적인 것으로는 사랑하려면 몰라도 영적인 사랑은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사랑으로 자식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 육적인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 결국은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지. 영적인 사랑은 내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내 섬김이 있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흐르는 거지 육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모든 자를 내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그 사랑이 교회한테 폭발해야 돼. 근데 교회는 말이 없어. 말이 없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까 없어. 하나님의 뜻만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요. 결국은 자 마귀에 속한 자가 누군가 한번 말씀만 하고 끝냅시다.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마귀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 이겁니다. 마귀에 속한 자가 어떠냐? 자 보세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 자가 됐나니 그 결과 뭐요? 아벨을 죽이죠. 최초의 살인죄를 범하죠.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절대 미워하지 않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나죠. 자비로운 마음이 나가죠. 그 사람이 어떤 짓거리 해도 궁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간다고. 그것은 여러분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뭐를 행하지 않는다?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니까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선한 열매 맺고 영광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세워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